이제 사람은 2번 이상 같은 걸 하면 이제 학습이 된다 그러죠. 자연히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반복적인 것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건 참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이미 한번 경험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지함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항상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진지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제사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가 범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죄사함의 제사,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을 살다가 왔으니까 세상 살다가 말씀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 제물의 대부분은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거 다 집에서 기른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컷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자기가 끌고 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 제물이 죽을 때는 반드시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우리가 짐승의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울음소리 또 그들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길리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생명을 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것인가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한 번 드림으로 모든 죄를 사해 졌느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화목제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를 위해서 잘못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역사고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 뜻이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여러분 짐승한테 머리에 달려있는 게 뿔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의 기구들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뿔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뿔이 거추장스럽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특히 강조되어 있는 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장도 사람이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대신해서 드려줘야 되지만 때로는 절차와 과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얼른 뿔을 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가 틀렸는지 가르쳐 주세요. 또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바르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는 요청의 뿔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이름하고 그 뿔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뿔이라는 의미 속에 고넬료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가이사라는 동네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죄와도 멀고 구별되어 있는 장소에서 일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처럼 그의 삶을 경건한 삶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믿는 게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것으로 믿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도 세상을 살면서 믿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신중의 신인, 전능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였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늘날 이 시대 내가 믿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신앙을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모습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높이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이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일상의 평범한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구제와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고 삶 속에서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고넬료야, 너 지금 요바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증거자로 또 이방인의 복음 증거에 선봉같이 증명해주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음화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방인인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고 그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저들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집안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기가 5대째 믿는 분이신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판검사를 하셨고 법조인이었습니다. 그 외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장로님이셨고 또 그 외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다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했다. 안 되면 우리 조상들이 어쩌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집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나 위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이제 조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좀 신앙이 그 위에 할아버지만큼 못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목회 어려운 과정들과 또 믿음의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런 과정으로 성경은 그들의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오던 그 신앙이 어떤 때는 목회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중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고넬료의 신앙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을 제가 말씀드린 그 2절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달되어서 올라가서 기억하였다.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 다니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의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아니면 조상 때부터 몇십 년, 몇백 년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신앙에 상달되고 기억하는 신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은 365일이고 52주입니다.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도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52번 중에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발걸음만 교회 왔다 집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오늘 고넬료의 신앙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필요에 따라서 가이사랴에 머물렀을지 모릅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으니까 적어도 자기 밑에 많은 부하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눈치도 보였을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눈치가 보일 수 있죠. 왜?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안 하는데 혼자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영광도 주시고 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잘 감당하면서 그 신앙을 유지했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의 신앙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기억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집안이 구원의 집안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살았던 구제와 기도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로서 그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마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고넬료의 구제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구제로 살았고 선행으로 살았던 다비다라는 여자,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고넬료도 그렇게 살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옆에 누구를 봤더니 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 저분은 신앙이 모범인 것 같아. 저분은 저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는 사람 같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만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 나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야, 지만 잘났냐? 지만 교회 다니냐? 저 교회에서 뭘 좀 해놨다 그러면 큰 소리 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명확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과악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다고. 원하는 바 선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것을 쫓아 살면 악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마음에서 늘 갈등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는 선과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에게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믿음과 불신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가졌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을 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던 믿음의 선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잠언서 19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 께 꾸어주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꾸어주는 것은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죠. 안 꿔준 사람이 가서 야, 내가 돈 꽂았는데 내놔 그러면 언제 꽂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나를 위해서 그 갇힌 것에서 노임을 받도록 힘써 주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모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도움받은 사람으로 통해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밥 한번 살게요. 여러분 꼭 필요해서 감사해서 밥을 사는 사람은 보답이기도 하고 선행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 사람 밥을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걸 야, 표 찍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뇌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뇌물을 싫어하잖아요.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사람에게 밥을 이렇게 사주는데 그건 여러분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필요한 자에게 때와 상관없이 그를 위해서 쓰고 그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구제와 어떤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구제는 꼭 필요하고
해야 될 때 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해야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에서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수하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의 삶에서는 그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는 구별되고 성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공개했고 구제를 했고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삶을 정상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요 파수꾼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청교도들의 미국처럼 청교도들의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여러분 잘 읽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복음이 여러분 평양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여러분 상륙하지도 못하게 했고 복음이 들어올 때 그렇게 쇄국 정치론에서 이 나라 역사에 여러분 대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역사 앞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경책이라도 던져주면서 이거라도 읽고 은혜 받으라고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 복음이 땅에 상륙을 해서 가정에 들어가니까 드러내놓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고 과거에는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옛날에 가정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시어머니가 쫓겨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돕고 역사해 주시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집안에 5대째 6대째 믿는 사람들을 보면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그런 가정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가 그런 가정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물론 핍박도 심하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 구원에 앞서가야 되는 믿음의 지도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를 그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자기 집안 모두를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고넬료의 신앙을 또 하나 표현한 것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잖아요. 사람한테 기도하는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잘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르게 하는 건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를 솔직히 드리는 것.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 때문에 그의 인생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그를 불러갖고 씨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도뼈를 이골되게 하셔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준비한 뇌물의 자리는 아니다.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에 힘쓰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나서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요일세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이 약속한 것처럼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가정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정기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 3번씩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무리 힘이 있고 젊어도 없으면 굶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지도 않게 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이기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 세상의 소식을 보면 기억이라는 그 말 속에 2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못됐다고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나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파 속도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컴퓨터 속도처럼 286이니 386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속도가 여러분 아기 손보다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행, 정말 정치하고 바른 거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넬료는 선행을 행했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그의 믿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다 믿는데 그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안 믿는다.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문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그분께서는 우리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2024년도에 드리시고 모든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이방인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신앙과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제자 베드로를 보내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